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헌신된 사람이 있었고 무엇인가 헌신하고자 기도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남아 ABC C국에 가서 사역할 때입니다. 아주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의 안내로 아주 시골 산골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은 자그마한 창고만한 자그마한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있나. 마당에는 석탄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겨울에 떼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글로 된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큰 종이에다 이 찬송가를 써가지고 종이를 넘기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옛날 교회 다니던 때가 연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대부분이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고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시골에, 이 깊은 시골에 이런 예배당을 짓고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가진 우리 조선족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도와줘서 그런 자그마한 예배당을 졌고, 한국에서 또 성경책 찬송가를 가져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지금 노일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난민 선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미전도 종족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뭔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겨울옷, 잠바 같은 거, 이불 같은 거를 나눠주면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깊은 말씀에 대한 교제는 없지만 서서히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인데 내전으로 인해서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인데 아주 신실한 좋은 그 크리스찬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그 난민 선교를 위해서, 영어도 잘하니까 중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러한 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떻게 이 청년이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아프리카 그 오지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만 같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됐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에 저희 교회 박원철 선교사님이 나가 있습니다. 국연의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라이프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주일은 이 예배를, 주일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주중에 목요일에는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학 바깥에만 나가면은, 여러분 보신 건물이야 좋죠. 건물 바깥에만 나가면은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삽니다. 원두막 같은 집에 삽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줄이 있어서 전기줄이 있으면 끌어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기 없는 지역에서 꼼꼼하면 그냥 잠자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찬송 소리가 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교사들이 방문을 했던 그 심립이라는 그 관광 지역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캄보디아 교회, 현지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저도 갔다 오고 우리 집사님들도 갔다 오는데 그 교회를 저희 선교사들이 몇 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아직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역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교회가 잘 이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C국의 그 시골 동네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캄보디아의 그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도 찬송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유럽의 한 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큰 도시 다운타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에서도 복음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역은 나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고, 어쩌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협동선교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이것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가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이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들의 그 정신인데, 이분들의 그 팀 스피릿, 같이 일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 혼자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꼭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발런티어 정신이에요. 내가 시간만 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합니다.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줄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자원봉사 정신이 있습니다. 이 팀 스피릿과 이 발런티어 스피릿을 가장 잘 살린 미국 사람의 정신이니까 교단이 바로 우리 남침내 교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개신교 가운데 제일 큽니다. 125년이 됐습니다. 가장 큰 선교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로교나 감리교는요 퍼 캐피타라 그래서 한 사람당 아니면 한 가정당 얼마씩 총회에다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회에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총회를 운영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 교회 예산의 몇 %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사람당, 가정당 얼마를 내든지 예산의 몇 %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규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협동선교입니다. 개교에서 알아서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불안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 기도문이 전 4만 개 남침내 교인이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이 일일 거를 다 읽습니다. 내일은 이틀 두 번째 거를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다음 썬데이에 와가지고 라팀은 선교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습니다. 그거는 각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전액 선교단체로 갑니다. 이렇게 선교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만약에 선교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개교 형편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헌금이 안 들어오면 나가 있는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1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게 협동정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선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라팀은 선교헌금을 54 밀리언입니다. 154 밀리언인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요 1억 5,400만 불을 거뒀는데 125년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올해 목표는요 175 밀리언입니다. 1억 7,500만 불인데 이것이 5,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한 사람당 선교사 한 명상 들어가는 예산이 평균적으로 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5만 불입니다. 이 5만 불에는요, 월급과 이 집세 같은 거 다 내주고 자녀 교육비, 건강보험, 여행비, 사역비, 그리고 연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선교사가 바로 이 남침내교 선교사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00% full support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비를 모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로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선교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말로 드림 잡입니다. 이게 우리 남침내 선교사들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협동 선교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4만 개 교회가 그냥 자기들이 오늘 시작한 기도가 다음 주에 끝나면서, 물론 계속 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헌금을 합니다. 그 예산 가지고 작년도에 1억 5천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1억 7천만 불을 목표로 저희가 선교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면은요, 일주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언제든지 선교헌금을 작정을 하셔서 그 봉투에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전액 보냅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00불이 넘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 헌금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 역시 10,000불이 넘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저희가 라티문 선교 헌금을 했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정말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선교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저희 교회 몇 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IMB를 통해서 김효셉 선교사님이라든지 조장원 선교사님, 또 사무엘 선교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는 더 좋은 결과를, 이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기능이 엄청 뛰어납니다. 제가 10%도 못 쓰는데 이 좋은 핸드폰도 한 손 가지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손으로 받쳐줘야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게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한 손만 가지고 한다면은요,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원리지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식사할 때는요,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스테이크 고기를 먹는다든지 한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평범한 것 같지만 만약에 하는 손이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혼자 할 수 없는, 이 한 손이 할 수 없는 것을 내 한 손, 또 다른 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나갈 수 있다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저희가 이 비전 센터를 줬습니다. 몇 년 전에 본당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본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우리 각 사람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예배를 같이 쓸 수 있는 멀티퍼포스 건물을 짓자. 그래서 이렇게 줬습니다. 불편하잖아요. 매주일마다 수백 개 의자를 까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 두 명이 몇백 개 의자를 깔아놓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은요, 쉽고 빠르고 재밌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협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비전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 건물을 쓸 수,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협동 정신이 없다면은요, 이거 못 합니다. 그렇게 자원에서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은요, 그런 협동 정신 자체에 의식이 없다면은요,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몇백 명의 식사를 준비해 나갈 때 한두 명이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 명이 한다면은요,
쉽고 빠르고 재밌습니다. 이게 협동이에요. 이게 협력 선교의 원칙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사역에 동참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일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협동선교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을 때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지장을 오는 것이야. 내가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협동선교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다 넘어졌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은 누가 그를 살려줍니까? 이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계시다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호출기를 달아드리는 이유가 누군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거는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5년 전에 우크라이나 선교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마이너 하르텍이 왔죠. 심혈관이 막혀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정말 참 막막했습니다. 뭐 옆에 청년들이 잠자고 있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막 굉장히 막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제가 수없이 장례식을 해봤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죽음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딱 직면했을 때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신앙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언젠가 그 날이 옵니다. 죽음을 접하게 되고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참 큰 힘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다면 어떨까?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큰 우리 집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편하죠. 내 죽어가는 모습이라도 본다든지 뭐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게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희가 하는 목장 사역은 그겁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귀찮을 거예요. 매주마다 모이라고 그러고 집안 청소해야지 목장 모임 하려니까 여러분이 귀찮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랑 가장 가까이 내 삶을 나누면서 이게 신앙생활했던 그분들밖에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분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요, 목장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정말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이게 협동선교의 정신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죠. 따뜻하지 못한데 같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은가. 저는 이걸 사랑으로 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만족을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에 따뜻한 그런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나 혼자서 만족해. 요즘 문화는 그렇습니다. 나 개인주의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이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11절의 말씀이고, 12절은 뻔하죠.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12절 말씀이 바로 협력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쓰러지면은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하는 게. 오래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저희 교회에서 이라크에 파병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해병대 대원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US Marine, 미국 해병대는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나면은요, 전쟁이 나면 먼저 해병대를 투입해가지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육군과 무슨 공군, 해군이 이제 파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해병대로 그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바그다드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전략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먼저 들어가서 동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전쟁 분쟁기 봐가지고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가시면요, 대공포 쏘는 데가 있잖아요. 이 대공포 쏘는 거를 다 무력화시켜야 공군 비행기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병대는요, 전쟁 나면은 싸우는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가서 적진 깊숙이 떨어뜨리면 지들이 알아가지고 그런 대공포 쏘는 기지를 무력화시킵니다. 탱크 부대를 찾아가가지고 탱크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육군이 쳐들어올 때, 반격할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갑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해병대가 투지가 있고 전략이 뛰어나서 들어가서 다 처리해놨는데 공군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육군이 좀 쳐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협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뛰어난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군 화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요, 공군이 아무리 갖다 폭탄을 퍼부어도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 사태가 그거예요. 그 ICC하고 싸울 때 미국에서 이제는 인명피해가 두려워서 군대 파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군만 가가지고 그냥 막 때리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합참의장이 몇 번 전 이라크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력이 뛰어나도 공군 비행기만 때려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군이 가서 각계 전투해가지고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공군이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해군에서 포를 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인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한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 하나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공군력이 위력을 발휘하는 건 그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병대가 인정받는 것은 그거 하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략적인 이러한 공격이 있어야 그 해군과 이 해병대의 그 전략이 뛰어난 입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삼겹줄이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이 협동선교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서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어도 다른 것을 인하여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지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혼자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협동선교의 위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협동선교에서는 역설적입니다. 작은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많이 참여하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협동선교에는 자그마한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군대 전역 군인이 전쟁에 하는데 나 혼자 적군하고 같이 싸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있고요,
또 다른 전우가 있어서 같이 한다면은요, 와,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해나갈 때는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저에게 10불이 있습니다. 이 10불이라는 돈은요, 그저 뭐 식당 뭐 부족하지만 나 1인분 식사비 정도 됩니다. 내가 이거 10불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 하루, 아니 한 끼 양식, 이 끼니를 좀 때우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든 교우들이 10불씩을 모으면은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 목회자의 생활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를 만족시키기도 부족한 그것이 합쳐지니까 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희가 비전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는 111 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가정이 1불씩 헌금해서 모아줬습니다. 저희는요, 올해 선교사 4명을 파송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왕복 비행기표를 다 대주고요, 거기 예방주사 보험 같은 거 다 해주고요, 생활비를 저희가 다 대줍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아직도 하루에 1불씩 모아서 헌금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1불 모아서 선교사 4명을 파송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파송했습니다. 이 자리에 선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 나갔을 때 그 열정 가지고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불씩 헌금을 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내년에 또 파송할 겁니다. 작은 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하루에 1불은요, 여러분들 평소 생활에는 별 가치도 없을 거예요. 한 주일에 한 5불, 10불 해봐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아지니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희는 협동선교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협동선교에서는 사역이 안정돼 갑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게, 그 시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큰 열정 적어서 막 교회를 막 멋있게 져놨습니다. 그 선교사가 떠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닭장이에요. 닭장. 동물농장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나 혼자 했을 때는 그러한 어떠한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이게 합심해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쓰러지면은 그 다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 선교에서는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0절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내가 쓰러지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IMB 선교사들은요, 서역할 때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쓰러지면은요, 4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한 교회, 두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소수의 몇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큰 개신교 4만 개의 교회가 나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 협력선교예요. 자그마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4만 개 교회가 도와주니까 안정된 사역을 이뤄합니다. 선교사 한두 명이 쓰러지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도 내가 그런 사역에 동참함으로 안정된 사역을 이어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협력선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양한 선교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는 신학교 가르치는 사역만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언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간 이렇게 개교회가 하면은요, 특정한 한두 가지 사역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 사역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남침내교에서는요, 우리 미국의 대학생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미국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가든지 직장 갈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언더페이, 그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디벨롭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인턴십이라든지 봉사하고 돌아온 것은요, 그대로 써줍니다. 오히려 더 우선순위를 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언더프리빌리지 이런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가지고 봉사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대학원이나 직장 생활할 때 우선순위 아니에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2년 가면은요 풀 서포트입니다. 똑같아요. 100% 서포트를 해주면서 생활비, 비행기 다 대주면서 2년 동안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하는 사역이 뭐냐면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지에 계신 분들 학교가 없잖아요. 홈스쿨 합니다. 홈스쿨 하는 거기에 우리 그 대학 졸업한 우리 선교사들이, 젊은 친구들이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여름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한 두 달 여기서 그 선교사 자녀들 집중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홈스쿨 한 거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최고 지식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학교보다도 뛰어난 선생들이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교사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자가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냥 환영하니까. 그 지역의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 지역의 NGO로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기회, 이건 우리가 못하죠. 협력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불, 5불씩 헌금해 주는 그거 가지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선교지 나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기 선교사 빼고 저희같이 나이가 50이 넘어간 사람들이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닌데, 미국에서 편한 환경에서 뭐 부족한 거 없이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 그 다음에 내 골프 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이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50이 넘은 분들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마스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문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비즈니스 하면 돼요. 월남에서 도나스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몰라요. 커피숍 이런 거 말할 거, 컴퓨터 뭐 태권도장 말할 것도 없어요. 비즈니스에 뛰어난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비즈니스 그냥 여기서 하던 거 내가 같은 노하우 그냥 하는 거예요. 교사들 가르치는 거예요. 간호사들 치료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 그냥 그 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얼리 리타이어 한 다음에 선교지 가는 거예요. 서포트 해줍니다. 요즘 이제 조금 부족해서 이 마스터스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제 그 리타이어 하면 연금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아마 보험이나 뭐는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데, 하여간 나머지 모든 거는요, 집세라든지 그리고 막 풀 서포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대학생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선교의 마음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협력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주일 동안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분들을 도와줄 거야 라는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얼마가 됐건 5불이건 10불이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그 돈이 모아져서 175 밀리언이 되는 거예요. 1억 7천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나갈 때 우리 교단에서는 그 풀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게 협력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단이 예산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교를 합니다. 정해진 예산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그냥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거기에는 틀림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125년 동안 선교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 개인이 뛰어나지만 같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더 많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선교 주간의 기도를 하기 전에 저희 교단에서 보내온 라티문 성탄원금의 주제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집중적으로 모든 교회가 이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셨고요. 이제는 주제곡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신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